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요정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뤄질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배워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81쪽 17번 순례자들이 무지와 만나는 장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실 분, 사모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다시 잠들어 꿈에서 보니 그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산 바로 앞 왼쪽에 기만의 나라라는 곳이 있었다. 그 나라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구부러진 오솔길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로서 기만의 나라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찬이 그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나는 저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할 생각입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 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사분들,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요.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보시다시피 우린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실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가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나직히 속삭였다. 당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가 우리의 말에 대해 혼자 생각하도록 놔두고 앞서 가다가 후에 다시 멈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로 하여금 이제 잠시 동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또 그가 좋은 겉면 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해력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소망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내 생각에 그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앞서 가다가 그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처져 걸어갔다.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 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착한 크리스찬과 그 동료 소망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끌고 지나가자 크리스찬은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리스찬은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망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뒤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바람둥이 교수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네.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면은 이제 무지를 만나는 처음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뭐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누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 그 글을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에서부터 보면은 기만의 나라, 역시 남을 속이는 그런,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그 나라에 나라가 그 앞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지라는 사람이 그 오솔길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지 되게 해맑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지금은 왔는데 주님 앞에 그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지는 되게 당당하게 자신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을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고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늘어놓고 있는데 이 모습을 봤을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랬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고 난 잘났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지는 역시 자기는 문에 관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문을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오솔길을 따라서 가로지르 오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길을 편한 길로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조차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름답게 무지하구나, 무식해서 지금 크리스찬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크리스찬이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 잠언의 26장 12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성경에서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보면 미련한 자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매자의 길,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혜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말을 함으로써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혼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소망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무지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냥 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데, 소망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좋은 권면을 받는, 단 한 번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한꺼번에 다 얘기는 하지 말자. 그보다 우리가 앞서 가다가 그가 알아들을 만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망 같은 경우에는 알아들을 만한 때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참고 있을 수도 있겠다. 다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들을 만한 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한 사람이 7가닥의 밧줄에 끌려가는 그 장면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장면은 그 마태복음에 귀신이 나갔다가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7귀신은 다시 데리고 들어왔던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언 말씀은 악인이 자기 악에 걸려서 그 죄의 줄에 묶이는 장면을 이었고,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는데, 변절, 이름처럼 하나님을 뒤돌아서 갔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돌아섰을 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니 다음번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곽현수 전도사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우선은 뭐가 무지한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지라는 것도 되게 다양한 모습 속에 무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좀 마음 자세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심각한 무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무지한 거다. 이거는 좀 자기 마음 상태에 따른, 올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에 따른 무지가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뭐 크리스찬이나 소망을 만나게 해서 듣게끔이라도 좀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그것조차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무지한 이유는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 가운데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올바른 것들을 좀 경험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인 양,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그거 들은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좀,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게 느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되게 잘 지혜롭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좀 경험해보고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지금 아는 게 없다, 무지하다라는 것들을 입으로
내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들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무지라고 할 수 있겠구나 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도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하면서 좀 더 하느님 앞에서 답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내 삶에 좀 더 적용을 해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저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 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무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소망이랑 크리스찬이 그 일곱 가닥 강한 밧줄에 묶인 채 일곱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고 그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랑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될까라는 것은 아직 제가 잘 포인트를 못 잡아서 잘 모르겠었고 그래서 잠언 이 말씀으로 봤을 때 계속 아기는 그냥 자기 악에 걸리면서 계속 그 줄에 묶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것들이 연결해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를 계속 그 악한 길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속 그 안에 묶이게 하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좀 이 시간은 좀 바라보면서 무지가 어떤 것인지 네, 좀 그렇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저도 국정 선생님처럼 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이 무지란 사람이 기만의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기만의 나라를 뭐 자만, 자기도취, 자기만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무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이 좀 비춰지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 무지가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무지가 얘기한 거 보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의 종교를 따르고 나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다. 그리고 뭐 당신들이 말하는 그분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길에 대한 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상쾌하고 훌륭하고 푸른 오솔길을 통해서 질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 그거에 빠져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저는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뒷부분까지는 저는 일단 무지에 대한 부분 네. 제가 생각하고 해석 뭐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의 그런 무지의 모습이 저는 좀 오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기만의 나라의 그 기만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에 자기 과대평가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처럼 진짜 무지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부분이 여기 나오는 책들은 정말 다 이름들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미나쌤. 네, 저도 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는 무지랑 크리스찬이 그 대화하는 그 대화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문에 도달할 것입니까? 뭐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하면은 그 모르는 사람답게 되게 약간 동문서답 하듯이 모르는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되게 확신에 차서 난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되게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거든요. 저도 되게 무지한 사람인데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중간에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는데 또 제가 느낄 때 무지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함을 대화 속에서 아예 포인트도 못 잡고 아예 모르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저의 대화나 어떤 말 속에서 저의 은혜 없음이나 무지한 것들을 계속 말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랑 무지랑 대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무지로 하여금 뭐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권면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요 했는데 이 가장 큰 이득이 뭘까? 이 아까 제대로 된 은혜를 아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해력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어쨌든 은혜를 듣고 알고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윤주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어쨌든 그 사람을 놔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할 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도 네, 어쨌든 대부분 은혜를 모르면 무지한 사람들이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계속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먼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때에 맞춰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나는 왜 일곱 귀신이 나타나는 저 부분까지 읽고 왜 거기를 컷하는 걸까를 나 진짜 이해를 못했었거든? 네. 응,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그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지 이 부분이 앞부분이랑 연결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 네. 근데 다시 또 봤어요. 다시 또 봤어.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보이냐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뒤에 일곱 귀신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끌고 간 이 사람은 변절이란 말이야. 변절자. 네. 뭐냐면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변절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가 없거든. 진짜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지하고 변절이랑 얘랑 똑같은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지가 크리스찬이 질문했을 때 자기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참 재밌게도 7가지를 얘기를 하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이런 식인 건가? 7개의 조항을 얘기하면서 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겠구나.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철로역정 보면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과 그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의 뭐라고 해야 돼?
정체성? 근데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캐릭터일 수 있겠죠. 네. 근데 김한의 나라라고 하면 나는 네이버를 안 쓰고 다음을 쓴다고 그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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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만하고 자부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야. 자신이 있는 거야. 자신이 있으니까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근자감. 내가 왜 자신감이 있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그 문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내가 뭘 보여야 하는 걸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변호해. 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겉에 외형적인 것, 보이기 위한 것. 일단 무지가 얘기한 거를 한번 볼게요. 17페이지 아래 부분. 일단 이 기만의 나라는 왼편에 있는 나라야. 이것도 재밌죠. 아, 성경에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네. 왼쪽은 사단의 네.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나라, 염소라고 제낌받는 나라에 사는 사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배울 수 없어요. 공부를 할수록 학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수록 와 내가 진짜 몰랐구나를 계속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야. 사람들 살아갈 때 보면. 그리고 이제껏 내가 착하게 살아왔다니 착하다는 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나 살다 보면 상당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불쾌하고 너무 화나고 이럴 때가 있지만 이야기 안 할 때 많아요. 정말 이야기 안 할 때 많아. 왜냐하면 불편한 거 싫으니까. 그리고 뭐 저 사람도 사람이니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 안 할 때 많아요. 근데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아, 이것도 내가 참 문제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잘하고 살아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내가 잘못이다. 이거 내 죄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왔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거 비정상적이지. 근데 사람 천국 앞에 이르러서 보여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난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해야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많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죄인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강도다 절도라 뭐 하는 것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돈을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다. 난 굉장히 윤리적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난 되게 잘했다.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까 김윤주 전사가 바리새인 얘기했지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쟤는 왜 저러고 살아? 난 저렇게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해.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었잖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걸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방 시인을 부르짖은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하고 불렀지만
하나님 귀에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들리는 거란 말이야.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가 중요해. 성경을 보면. 근데 단지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잘한다고 평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를 변호하는 항목에 이런 걸 추가할 리가 없어요. 평소에 내가 나 이 부분에 잘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건 최소한의 양심이야. 이건 내 최소한의 성의의 표현이야. 내 마음의 표현이야. 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11조를 했다면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그런 걸 했다 하고 언급을 할 수가 없죠. 내 입에다 올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조차도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선을 베푸는 것. 정치인들도 자선 베풀어요. 정치인들 자선 베풀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생각보다 살다 보면 남들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한 일 하는 사람 있고요.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서 정말 무지해서 순진해서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뒷부분에도 그게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아닌가? 나 다른 책 보면서 봤나? 내가 한 번에 책을 여러 개를 겹쳐갖고 봐가지고. 에이 참. 건강한 사람은 남을 의심해요. 건강한 사람은 남을 무조건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나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의심해야 돼요. 근데 의심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있다.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믿으면 안 되고 종교 지도자도 믿으면 안 돼요. 왜 믿어? 영분별을 해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수위 조절을 잘 못하더라.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안 믿더라.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조차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삶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가며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를 깨달아 가겠죠. 사람이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대. 제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지금 하늘로 가고 있다. 하늘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자랑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버리게 뭐 어쩌다고. 너무 당연한 걸 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으나 정작 거기 가서 뭘 보일 거냐 하고 묻는 말에 고민 하나 안 해보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을 가기 위해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 하나에 대해서, 잘한 행동 하나에 대해서 확실하구나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는 워낙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얘기가 워낙 충격이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단 말이죠. 잘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학자들의 얘기를 빌어서예요. 이삭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짊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1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75살이고 10대 중반, 그럼 40년이란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그러니 무엇인가 행동 하나를 했다고 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 내 고향을 떠나왔다라고 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바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네 동네 사람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점검해보지 않죠.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 우리가 뭘 모르고 있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중요한 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니까 잘하는 거고 못하니까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은혜가 때로는 나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고민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하고 똑같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잠깐 흔들리는 게 뭐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밀어내서 결국엔 이겨내겠지.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불법이라고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문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 지금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당신이 말한 그 문 온 세상 다 알고 있다. 그 문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타고 들어온 거다. 넘어온 거다. 이거를 합리적인 걸로 생각하고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르니까. 그리고 잠언 26장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미련한 자한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자가 배워가면서 오히려 나아지고 발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경험한 그 경험치가 그로 하여금 아까 곽 전사가 얘기한 대로 삶의 더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소망이 뭐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데 소방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크리스찬하고 싸워요. 네. 맞아요. 싸워요. 소망이 모르니까 아무한테나 기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무지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부심으로 꽉 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힘든 건 교회 안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이상하게 적용해서 덮어주지 말아야 될 사람,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다 힘들어져 가고 기독교 전체가 지금 다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삶 속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교회에서 그 사람 쫓아내서 그 사람이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한테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고 무조건 좋은 소리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도 무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글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찾아와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 또한 무지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려고 설명을 해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깨닫는 거지 말해갖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왜 저기까지 넘어가서 끊는 것인가를 도통 이해 못했다가 저 일곱 귀신이라는 게 대체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일곱 귀신이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일곱 귀신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분명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재능도 주고 지혜롭게 하고 끊어낼 거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한 힘 뭐 이런 것도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생각도 주시고 그러면 반대편으로 너무 당연하게 악한 것도 우리한테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거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거고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일곱 귀신의 그 역사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일곱 귀신의 역사에 의해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난 착하게 살아왔다 라고 나는 돈을 떼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왔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종교 생활도 되게 잘한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다스리고 싶고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외적으로 잘하는 것을 언급하며 인간의 그 죄된 부패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냥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귀신이 역사하는 심지어 착한 일도 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누가 봐도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조차도 미혹인 거죠. 마귀 역사일 수 있다. 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부분을 읽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네, 읽으면서 네, 중간에서 딱 끊어주시면 네. 그 부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3쪽.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무지예요, 무지. 네. 네. 무지. 그러니까 이런 그 단원 제목은 무지와 만나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금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변절, 소신 뭐 이런 거. 네. 이게 지금 다 무지에서 무지의 다른 모습이에요. 네. 무지에서 나타나는 일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변절한다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와 소신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지에서 작은 믿음을까지. 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클 수가 없죠. 네. 믿음이 작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변절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는 게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네. 무지랑 소신을 그럼 같은 자로 봐야 된다 하시는. 그냥 상관관계가 있죠. 상관관계라고. 같은 완전히 동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무지 자체는 겉으로 볼 때 변절하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텐데. 응. 근데 지금 변절은 교회 생활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이지. 아, 그러나 똑같다. 무지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 네. 그 다음은- 다음이 더 무섭죠. 네. 도시는 성실인데 이름은 소신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도시가 성실이니 좋아해줘. 좋은 사람이 나와야지. 근데 소신이야. 내가 자주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약한 것하고 악한 것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착하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마요. 약한 거는 쓸데없어요. 착한 거 갖고 자랑하더라고. 약한 걸 착함으로 포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착한 게 뭔데? 남 위해서, 불쌍한 사람 위해서 싸워주고 구해주는 게 착한 거지. 무슨 못된 사람 계속 죄짓게 하고 나 못 살게 굴고 저 사람은 계속 죄가 늘어나게 하고 나는 계속 내 영혼이 망하게 되고 근데 내가 남한테 똑같이 싸우지 않았으니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착한 거야? 그럼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착한 게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약한 건 악한 거예요. 강해야 돼요. 어디 성경이 약해져라 써 있어?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강해져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써져 있지. 싸워라, 이겨라 이런 말이 써 있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무슨 희생이 있고 무슨 양보가 있어. 그 사람은 희생이 뭔지 몰라요. 처음부터 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헌신이라고 양보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이 조건 자체가 안 돼. 아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어야. 아는 사람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기다려줘야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들어줘야 되겠네. 그게 무슨 경청이야. 그걸 어떻게 봐주는 거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강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은혜 안에서 대체 강한 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야, 저거 다른 얘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거? 이것도 강한 사람이에요. 나 분명히 아까 전에 무조건 당하고 사람들이 죄짓게 놔두는 걸 나쁘다고 해놓고서 이걸 왜 좋다고 얘기하지? 라고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면 그거는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견뎌내주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을 더 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그 인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받아주는 거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울면서
저 사람은 끝도 없이 계속 죄짓게 되고 상대방은 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약함과 약함. 강함이 겉으로는 전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이 중요한 거. 마음이 중요하지. 갑시다. 네. 그 뒤를 이어서 미나 선생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친구인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 근처에서 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이라오. 그 사람의 이름은 소신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고향은 성실이란 도시였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길 여기에는 넓은 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살인자들이 보통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례길을 가고 있던 소신은 우연히 거기 앉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오솔길에 3명이 포악한 건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이름은 비겁, 불신, 범죄로서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건달들은 소신이 있는 것을 보고 속력을 내어 달려왔습니다. 마침 이때 그 착한 사람은 막 잠에서 깨어나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건달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에게 설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소리에 소신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비겁이 말했습니다. 내 돈지갑을 내놔라. 그러나 소신은 돈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에 불신이 그에게 달려들어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더니 은돈 주머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소신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에 범죄가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곤봉으로 소신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을 맞고 소신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넙죽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도둑들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혹시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두려워하여 소리를 죽이고는 그 착한 사람을 혼자 남겨둔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신은 땅에서 일어나 얼른 제 길로 달려갔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자들이 소신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보석을 감추었던 곳은 그들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사했지요. 그러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사람은 자기 생활비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도둑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석들과 또 얼마 안 되는 잔돈이 있었는데 그 잔돈으로는 여행을 끝까지 해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했지요. 내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길을 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답니다. 그는 한사코 자기 보석들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구걸과 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길을 굶주린 배를 안고 갔답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할 증명서를 도둑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하지만 그들은 증명서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그것을 빠뜨리고 가기는 했지만 이는 소신이 잘 숨겨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도 낙담하여 어떤 것을 숨길 만한 힘과 재주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신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선하신 섭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보석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마음의 위안이 되었겠군요. 만약 그가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길을 갈 동안 거의 그 보석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이지요. 실제로 그는 나머지 여행을 할 때 대개는 그 보석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석이 생각나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곧 돈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되살아나 그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곤 했답니다. 저런 불쌍한 사람,
그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겠네요. 큰 슬픔이다 마다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람처럼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슬픔으로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내가 듣기에 그는 나머지 길을 거의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갔다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만났으며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하마터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네. 네,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끊을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네, 네, 거기까지 끊어요. 네, 여기서 끊고 뒤를 이어서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하시거나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소신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연약한 믿음. 그래서 그런지 소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록 믿음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생각이 됐어요. 착한 사람, 착하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연관돼서 생각이 됐고 그가 살았던 아니에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또 긍정적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들이 아까 그 무지가 왔던 죽은 자의 그 오솔길을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목사님? 네. 네. 그래서 그 오솔길에서 이제 그 소신이 잠이 들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강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강도의 이름은 비겁, 불신, 범죄라고 한 형제들 이 사람들을 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넘어가서 보면 비겁은 비겁답게 비겁이 여기선 비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책에는 이 비겁을 겁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약한 마음이라고 네. 하는 데도 있어요. 아, 약한 마음. 그 떳떳하지 못하고 겁이 많은 그 모습을 용기 없고 소심한 그래서 이 비겁은 뭐 적극적으로 뭐 뺏진 않고 말로 돈 내놔 이렇게 내놔라. 말로 얘기를 하고 이 말을 들은 또 소신은 그 돈을 잃기 싫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불신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 자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손으로 눌러서 그 돈 주머니를 끄집어내고 범죄, 죄 짓는 이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들이 이렇게 이 소신이 믿음이 적은 이 자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두들겨 패고 하는데 누가 오는 소리만 듣고 이것이 좋은 확신이란 곳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소신을 도망가지. 놓고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비겁한 애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뒷부분도 재밌게 처음에 저도 얘네들은 이름답게 이렇게 도망치는구나 하는데 뒤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인상 깊었고 그러면서 이제 소신이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이 보였으나 그는 보석을 감추어뒀고 또 천국문에 제출할 그 증명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근데 이 증명서를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소신이 잘 숨겨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선하신 섭리 덕분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고, 부분을 네,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빼앗길 수 없네. 아, 그거 그 네네네. 찬양 생각나더라고. 있는 보물을 나는 걔네들은 포기할 수 왜 없는 그거, 거. 아, 그러네? 나는 네. 포기할 수 없는 애? 맞아. 나 찬양할 때 그거 주 부르면서 안에 포기라고 있는 그랬는데? 아, 맞아. 네,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생각했는데? 없네. 어, 그래갖고, 다른 거였는데, 그러면? 그 뭐지? 저는 그 디모데후서 평안을 거기, 너에게 음, 주노라. 그거.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여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뭐 빼앗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의미. 어, 응. 네. 그, 재밌어요. 이 소시는 그거를 응. 잘 숨길 힘도 없고, 그것을 뭐 어떻게 지킬 만한 그 재주가 없었는데, 그냥 그 섭리에 의해서, 선하신 섭리에 의해서 지켜진 건 거죠. 자기가 어떤 걸 해서가 아니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럼 그 보석을 팔아서, 사, 뭐 구걸하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쓰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리고 그 보석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아니, 뒤에 크리스찬이, 부분 안 읽고, 그 뒤에 얘기를 하려면 뒤에까지 읽었어야지. 이게 근데 뒤에 부분을, 저도 이거 그래서, 뒤에, 그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면서 부터 나오는 이유가 그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에 보석을 잃어버리는 것, 보석이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전 여기서는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자기가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가끔 그 보석이 생각나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 근데 마음의 위안을 삼았지만 또 곧 돈을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서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기곤 했다. 요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보석을 갖고는 있지만 너무 이 현실이 괴롭고 하니까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되었어요. 내가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게 무슨 의미야? 보석을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 응.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의미야? 그만큼 이것보다 이 앞에 내가 힘든 걸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성경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생각해라, 기억해라, 음, 기념해라, 네. 리마인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새로운 은혜가 왔다. 그럼 옛날 걸 잊어버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200까지 알게 됐으면 1부터 200까지를 또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 아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이 정도면 그거는 잊어버렸을 만하잖아. 워낙 옛날 일이고 그 이후로도 좋은 일이 많았을 테니. 근데 그게 안 잊혀지죠. 네. 기도하면 그래서 항상 처음으로 가지. 처음부터가 다 삶의 관통이 되지. 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뭘 그렇게 살기 바빠갖고. 음, 근데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거든. 네. 쓸데없는 거 생각하든가. 원래 우리 뇌는 생각하기 싫어해요. 음, 원래 뇌는 그래요.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게 우리 뇌의 특성이야. 근데 얘네들을 그냥 냅두면 안 돼. 계속 돌아가게 해야지. 머리를 쉬지 않고 굴려야지. 나쁜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뭐, 어떻게 내가 잘 살까, 뭐,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 지금 이 시간은 어떠한 의미일까?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뭐 등등. 쉬면 안 돼요. 쉴 필요가 없어. 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집중하게 할 텐데. 모든 거 다 못해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에만. 하여튼 그래요. 저는 바로 끊기 바로 직전에, 이 소신이 이제 그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거기 사로잡혀갖고 보석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던 그 사람이 나머지 길을 거의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갔고, 그러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어떻게 강도를 만났고 누가 그 짓을 했고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그치? 어떻게 성찰을 이루었는지 아, 네. 또 네. 하마터면 네. 목숨까지도 빼앗길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이 장면도 그렇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니까 네. 믿음이 네. 연약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보석은 자기가 힘든 일 겪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네. 자기 중심적이고, 훈장처럼 육신이 중요하고, 자기 영혼이 중요하고, 뭐, 아니, 훈장처럼이 아니라 힘들어서, 너무 네. 힘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고생했다. 응. 네. 힘든 저 이 부분 일만 얘기하는 얘기했어요. 사람들 있어요. 과거에 묶여갖고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어. 그래서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봐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현재에 그냥 얽매여 있는 거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돈 뺏기고 돈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니까 돈을 뺏겼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을 내가 겪었냐고. 그냥 낙담하는 거지. 저도 이 부분이 저는 여기서 또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 같은 그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잃어버린 건 보석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직 뺏긴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되살아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석도 가끔 생각이 나서 위안을 얻긴 했지만 거의 잊고 지내는 모습이랑 아까 윤지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어쨌든 가고는 있지만 계속 슬프고 쓰디쓴 불평을 하면서 갔다는 게 네, 좀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힘든 일이 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진짜 받은 은혜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말 삶이 관통되는 처음 시작부터 쫙 이렇게 영화처럼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붙잡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잘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긴 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 슬프고 가긴 있어요. 천국까지도 예, 가겠지. 예, 가긴 가는데 너무 슬픈 고생하면서 거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네, 네.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막 자기 힘들었던 얘기 하게 되고
그렇게 쓰디쓴 불평을 하고 슬프게 간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실이 그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가고 있는 게 간신이라도 간다. 네, 가고 있고 난 이러고 싶진 않다. 네. 그리고 저기 185회 그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 중에 도둑들이 오는 것만 봐도 하도 낙심해가지고 그 숨길 만한 힘과 재주조차가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 낙심을 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좀 피곤하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도둑들 보면 왜 싸울 생각을 안 하지 하고 소망 얘기하잖아요. 왜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그렇게. 저도 처음에 요 텍스트만 봤을 때는 아, 분명히 무기라도 사용하고 뭔가 몸싸움이라도 해서 싸울 생각을 왜 안 하는 걸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아, 믿음이 없는 충분히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네. 그렇죠. 근데 소망도 그거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소망도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르기 그렇지, 이 때문에 사람도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왜 싸울 생각을 안 해? 라고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소망이 나오는 그 반응들도 저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네, 뒤가 또 기대가 됩니다. 왜 내용이 횡설수설하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기쁘게 가고 싶습니다. 네. 잘 믿음을 많이 가지면서 네. 아, 참 스스로를 많이 보게 돼요. 다른 분들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조 원사님이 비겁은 비겁해서 내 돈 지갑 내놔라 했고, 범죄는 범죄라서 범죄 저지르려고 했는데, 불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 돈을 끄집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저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신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비겁은 용기가 없고 소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뺏지 못한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것 같고, 불신 같은 경우에는 그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데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돈을 뺏으러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범죄라는 이것도 죄를 짓고 있는, 네,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되었어요. 그냥 제 생각이라서 이거는 크게. 그래서 머뭇거린 거는 소신이 머뭇거린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제가 그거가 잘 몰랐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대 사람이라고 이거를 보면 이걸 육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신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네. 불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이 역사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뺏겨버린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뺏겨버린다. 왜냐하면 성경이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켜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크게 범하는 실수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준대. 찬양 열심히 하거든.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절반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절반만.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줘서 그런 식으로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날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귀한 것들이 다 털려버린다. 이걸 사람과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 존 버년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못하게 되지. 네, 지금 이해가 딱 됐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소리칠 게 아니라 덤벼들고 싸워야지. 내 거 뺏어가지 마. 어딜 덤벼. 꺼져. 전신갑주 안 입어서 그래요. 싸우지 않아서, 싸울 의지가 없어서, 싸워야 되는 걸 못해서. 여러분 얘기해주면 착한 게 뭐냐고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이게 착한 거지. 나 혼자만 어떻게 뭘 했다고 그걸 착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남 힘들게 안 하니까 내가 착한 거다. 남 힘들게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착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네.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좋은 사람인 거지. 난 나쁜 일은 안 했어. 그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은 해야 되는 거야. 네. 의식적으로. 그리고 못된 거? 내가 얘기하잖아. 사람마다 못된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착한 척 하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 욱하는 것도 있고요. 남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상을 정확하게 딱 정해놓지 않으면 죄짓게 돼 있어. 내 안에 못된 거는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는 마귀하고 싸우는데 적용하면 되지. 걔네들이랑 싸우지도 않으면서 약하게 살면서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 들어와서 우리 거 다 훔쳐가고 아니 성폭행 당하게 생기는데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이럴 거야? 아니요. 죽여버려야지. 정당방위 오버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으면 날 지키기 위해서라도 죽여야지.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할라. 하여튼 나를 지켜야 돼요. 날 지킬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믿음이 연약 그리고 믿음은 금방 커지지 않아요. 금방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내가 왜 변절에 대해서 그래 내가 변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왜 변절을 왜 중간에 끊었냐. 내가 아까 그랬던 게 변절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변절이라 함은 안 믿은 사람은 변절이란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변절이란 사람은 선생이에요. 바람둥이 교수라고 써있어. 선생이라고. 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자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바람둥이지. 음탕한 여인이지. 가늠한 여인이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가짜 선생이지. 왜 그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죄 지으면 용서 못 받는다고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 뜨거운 감자 같은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거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에 써놓고 있으나 우리가 이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깨달을 수 없는 거. 글자만 봐갖고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다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안 받은 거야. 그러면 되지. 내가 속죄 못 받을 일이 없죠.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지식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 속죄를 받을 수가 없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데 죄를 지었대.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 끝이래, 그걸로.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걸까? 아니,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거 자체가 아예 해당이 되지를 않아. 네. 진짜 알면 짓지 않을 테니까요, 죄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어머, 죄를 지었으니 저 사람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없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써 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네. 죄를 짓는 걸 보니 내가 은혜를 모르나 보다. 내가 아는 게 아니나 보다. 진리를 알지 못하나 보다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엄청난 자유함을 당연하지, 얻게 되는- 당연하지. 너무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 거기에 묶여 있어. 거기에 묶여 있어. 그러니 진짜 알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이 되면서 변절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절자도 아니야. 사람이 볼 때는 변절자지. 하나님 알지도 볼 때는 못하는 거니까. 나 쟤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네. 아는 척했지. 사람들한테 가르쳤지.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뭘 가르쳐? 뭘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좀 다르게 보면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알 수 있게 역사해 주셨으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야. 지금 완전히 다른 편으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근데 하여튼 똑같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나 이 사람이 거부한 거.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으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소홀히 여긴 거. 똑같아. 이 사람도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옥이지.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너네들 가급적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더 많이 혼난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생 되고 싶어 하거든. 있어 보이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게 바로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걸 알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그 영혼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상대방의 그 영혼들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 거며 그 죄값으로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걸 몰라서. 사람이 말로 한 건 다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 다 그래. 어느 정도냐? 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축복했어. 그럼 어떤 식으로 결과가 오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그냥 내 머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했어. 근데 내가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저주는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축복도 아무한테도 해도 돼. 성경의 그 논리면. 왜냐? 그게 쓸데없는 얘기고 그게 쓸데없는 빈말이었으면 그냥 내 머리로 돌아올 거야. 하여튼 성경이 써 있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 말에는 특히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난 제일 무서운 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인 것 같아. 저렇게 강단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떠들다니.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해석하고 저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욕을 시키다니. 와, 진짜 저 사람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 그런 식의 변절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가 변절이 아니지. 음, 어, 어찌됐건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죽은 자의 오솔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과정에 다 겪게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뭐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무지의 반대, 하나님을 아는 게 대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거를 우리가 머리를 뒤집어 까갖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 그냥 결과물들이, 그냥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그 또한 그냥 여러 증거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겠지. 그러나 하여튼 증거는 나타나죠. 티가 나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를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 사랑을,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쩌면 말하는 게 너무 쉽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두렵고 떨렸단 말이야. 말에 힘이 없고 속이 답답하고 시원치 않고. 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고민되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 이야기를. 그러니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하고 말하기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애매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면요 원망하지 않죠. 기다려져요. 믿어지니까. 그리고 참아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입 다물어져요. 입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는 거, 굴복하는 거, 그게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그런 거 없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그러지 않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반응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러니 말만 앞서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통 말이 앞서는 사람은 속이 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행동이 안 따라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 사람은. 나는 직업적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빼줘 봐봐. 일단 나는 빼줘 보고. 듣는 거 잘하죠. 듣는 걸 잘하지. 하나님 앞에 맨날 듣는데 어떻게 사람 얘기를 잘 안 듣겠어요? 그리고 뭐 나는 내가 너무 신중해서 문제였던 사람인지라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중하게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보고 내가 너무 그게 기뻐갖고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그러니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말이 필요 없지 않나? 왜 기도를 막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사실 말이 필요 없지 않나? 난 모르겠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말이 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말이 필요 없던데? 이조차도 그냥 내 경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말 안 해도 알아주시지 않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주시고 슬픈지 괴로운 건지 다 알아주시고 아 네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다 알아주시는데 하여튼 그리고 뭐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하여튼 아까 그 배교마을의 변절이란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나는 소신 얘기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 먼저 나눠주시면 목사님께서 또 소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튼 하고 네, 이것만 네. 짚고 넘어갑시다. 소신과 비교되는 대은혜가 네.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소신 뭔가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작은 소시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대은혜 같은 경우에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 거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은혜는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은혜는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믿으면 또 얼마나 알겠어. 믿으면 얼마나 믿겠냐고. 근데 진짜 내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부정이 되고 진짜 은혜 안에서 은혜를 계속 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 다른 측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뭔가 계속 받아서 그 하늘의 힘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믿음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감으로 볼 때. 근데 내가 정말 없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되어지면 믿음이 아니라 은혜 쪽으로 이렇게 축이 이동이 되어지지 않을까. 나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결과가 중요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고 은혜를 받는 것도 일하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받는 건 선물이야.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야. 은혜 자체가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혜란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도 무엇인가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은혜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같은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은혜로만 간다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쉽게 내려놔지지 않나. 하여튼 내려놔지면 이제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면 더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목사님?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과 그 뒷부분 이어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요번 주보다 또 더 준비를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기도 누가 해주실까요? 마무리 기도 사모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임을 하나 오늘도 깨닫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고백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모임 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로 다시금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 이 모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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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